성예수님, 요새 아침 저녁 날씨溫차가 15도 이상이 나는데 이럴 때는 이쁘게 입는 것보다는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면서 단돌이 잘 하시고 오히려 한겨울보다 더 이렇게 건강을 상할 수 있으니까 건강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이렇게 요 한 몇 년, 한 3, 4년 사이에 더 문득문득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좀 단순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도 좀 하십니까? 뭔가 이렇게 건사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이렇게 좀 단돌이 해야 할 것도 많고 또 책임져야 할 것도 더 많아지고 근데 그게 하고 나서 돌아서고 나서 마음이 뿌듯하거나 기쁨은 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어떤 그 의무사항으로만 한다든가 어쩔 수 없이 그 세상 안에 살다 보니까 해야 되는 그런 일로 남았을 때에 좀 불편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또 갖게 됩니다. 유대교라는 그 종교를 보면은 사실 그 모세가 시나이 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받았던 십계명 아시죠? 그 십계명을 가지고만 살았더라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에 보면 우리도 다른 민족처럼 제발 좀 왕을 세워주시오 하니까 하느님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하느님이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자식들 말이야 내가 너희들의 왕이고 임금인데 나를 믿고 따르고 내 말을 의지하고 하면 좋은데 왜 세속의 왕을 원하느냐? 근데 하도 그냥 다다다다 하느님 복거니까 하느님 하소시 그러면 내 왕을 세워주긴 하겠다. 그런데 그 왕이 너희를 짓밟고 착취하고 압박할 것이다.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성경 공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또 해야지만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당대한 십계명을 그들은 자신의 삶 안에서 더 세분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율법 자체에 대한 보호막 형성이 더 강화되고 그러면서 종교와 정치 또 종교와 생활이 일치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의 삶 안에서 그들의 율법 체계를 만들어 가는데요. 그 안에서는 이제 613개의 이렇게 하여라 하는 명령 이거는 하지 마라 하는 금지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을 하고 나 자신을 하루에 객관적으로 글로 한번 써보시오 그러면은 아마 1만 페이지도 더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한 개인의 뿐만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에서 변화무쌍하게 그 일이 일어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불문법적인 판례가 사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것들이 더 더해지게 되면서 율법은 더욱더 복잡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진정으로 구원을 얻기를 희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어떤 판례를 가지고 막 까지기도 하고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도 막 까지기도 하면서 정작 해답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로는 악마는 어디에 숨어 있다 그러죠? 디테일에 숨어 있다 그래요. 어떤 작은 것들에. 그런데 율법 본연의 기본적인 정신을 잃어버리고 율법 십계명 근데 그게 좀 더 세분화되면서 613개 또 거기에서 가지를 치고 나오는 것이 수천 수만 가지 그러다 보니까 그 수천 수만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그것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또 정정화로 가야 되느냐 막 따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어떤 하나의 내용을 딱 정리해 주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듣는 오늘 복음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너 이스라엘에 듣거라. 너희 하느님은 한 분뿐이시니 네 마음과 목숨과 정신과 힘을 다해서 한 분이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이 부분이 수직적인 것이라면 이것이 수평적으로 어떻게 완성되느냐? 말라기 18장, 19장, 18절의 말씀으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의 복음을 묵상을 하면서 다른 때에는 조금 더 이 부분을 어떤 학문적인 입장에서 묵상을 했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단순성에서 좀 접근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어떤 율법 전체에, 성경 전체에 이렇게 쫙 흩어져 있던 수많은 마치 우리가 왜 이렇게 한 1000개의 조각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뭐 그림 퍼즐 맞추기 아시죠? 그럼 거기에 1000개의 퍼즐이 있으면은 그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어떤 사람은 2달, 3개월 만에 그 퍼즐의 그림을 완성을 하는데 오늘 복음서의 내용은 마치 맞나 안 맞나 모르겠는데 마치 어떤 그 밀레의 만종의 그림을 보는 것처럼 혹은 아주 선명한 그림을 보는 것처럼 어떤 하나의 이렇게 큰 틀의 그림 안에서 분명하고 선명한 큰 그림으로 신약과 구약의 메시지를 완전하게 딱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혹시 좋은 그림을 보면은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있습니까? 혹은 어떤 그림을 봤을 때 그 그림을 보면서 갑자기 나도 모르게 울컥하면서 막 눈물이 나는 점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혹은 어떤 그림을 봤을 때 그 그림을 보면서 다른 사람은 그 그림 안에서 편안함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 그림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림은 한 장의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단순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수백 수천 가지의 메시지를 사람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보면은 아주 단순한 하나의 그림을 주는 것 같지만은 실상 예수께서는 분명한 신명기와 말라기의 말씀으로 신구약의 내용을 총정리하면서 이제 율법의 계명과 본래의 정신을 밝히면서 이것을 사랑의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맞다, 이것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귀로만 듣고 우리의 입술로만 이렇게 반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행위와 신앙생활 안에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천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그저 물결에 따라 움직이는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움직여버리는 먼지와 같은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대체로 강론 때 예화를 잘 안 하는데요. 저도 옛날에는 예화를 많이 했다가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화의 말씀을 드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강론 끝나고 나갈 때 강론의 본래의 그 내용을 잊어버리고 야 오늘 예화의 이야기가 참 좋았어 재밌어 하고 예화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오늘은 합시다. 왜? 날씨가 좋으니까. 아일랜드에 가면은 그 아일랜드의 그 성인, 우리 성인이 있는데 아일랜드에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익숙하지 않은 성인이 있어요. 바로 농부의 성인인데, 주보 성인인데 제주도에 가면 있어요. 이스돌. 그러니까 이스돌 성인이 이제 그 농부의 성인인데 그 이스돌 성인 축일이 되면은 봄에 이렇게 씨앗을 뿌리기 전에 밭에다가 이렇게 이제 모여서 같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부님은 기도가 끝나고 나면 밭에 이렇게 다니면서 성수를 뿌리면서
같이 이렇게 성가도 부르고 기도하면서 올해 이 농사가 풍작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행사가 있는데 어느 신부님이 이제 성수를 이렇게 뿌리면서 이만저만 다니는데 어떤 밭에 가더니 성수를 뿌리려고 딱 이러다가 에이, 이 밭은 성수를 뿌려봐야 별 볼 일 없다고, 여기는 성수보다 더 필요한데 똥오줌이 더 필요하다고, 거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좋은 농산물을 씨앗을 심는다 하더라도 좋은 풍성한 결실을 맺으려면 기본적으로 그 밭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한 기도 안에 은총을 받을 그 은총의 그릇이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고 그 은총을 받을 그릇이 그냥 이런 삼택이라든가 아니면 구멍이 숭숭난 그런 바구니 같은 그러시라면 하느님의 은총을 주셔도 은총은 그냥 휘 빠져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두 번째, 비가 하도 안 오니까 이제 어느 마을에서 일정한 한 오후 서너 시쯤 돼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농경사회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우리 열심히 기도하니까 제발 좀 비 좀 내려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한 열흘쯤 했을 때 신부님이 이제 올라와서 강론을 하는데, 여러분들 막 그렇게 기도해봐야 소용없다고, 하느님은 때로 비를 내려주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교우들의 마음이 찢어져요. 왜 신부님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 따위로 우리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나. 근데 신부님은 그 강론의 말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비 오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당에 오면서 왜 우산을 안 가져옵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면 성당에 올 때 우산을 가지고 와야 되죠. 별로 동의 안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를 하는 그 행위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행위가 이루어질 거라고 완전히 믿음은 사실 부족했던 것이죠.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구나 더 강화되는, 또 나름대로의 자기 신조, 자기 신념이 있습니다. 이 신조는 때로는 인생의 목표가 되기도 하고 또 삶의 방향키와도 같습니다. 한 번은 공자의 애제자인 자공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평생을 살아나가면서 스승님께서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계신데 그것을, 그 신조를 한마디로 줄여서 표현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자 공자는 그거는 용서한다는 뜻의 의미를 지닌 소이다 그래요. 근데 한자의 소자를 보면 계집 여자에다가 입구자가 있고 그 밑에 마음 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여자는 같다는 의미의 여자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 마음심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글자이고, 그래서 이 한자의 용서와 서자를 풀이하면 마음이 서로 같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이 같다는 뜻, 바로 그것이 공자가 말한 용서할 서자입니다. 그러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의 마음을 헤아려 그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이 바라는 것을 실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오늘 이 귀중한 시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느님의 마음의 뜻을 헤아리고 또 그 헤아린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한 받기 위한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느님을 믿는 우리들, 하느님을 따르고 하느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우리들이라면 그 마음을 담고 그 뜻을 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신조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요 근래 한 3년, 5년 사이에 이제 사목자로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다른 때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이 사회가 아주 급격하게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봄이 되면은 꽃 구경을 가게 되고, 또 여름이 되면 휴가를 떠나게 되고, 또 가을이 되면 또 단풍놀이를 가야 되고, 겨울이 되면 또 눈을 보러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의 그 기본적인 흐름도 사실은 약간의 상승 시기가 있는가 하면 약간의 하강 시기가, 물론 과거에 그런 부분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10년, 20년에 비해서 요즘에는 그 변화의 그 모습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다른 이런 시민들하고 대화하게 될 때에 이것이 지금 대도시 본당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사목자들이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곳에 성물을 하나, 둘, 세 개 좀 몇 개 놓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는, 또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곳에 아름다운 그림도 좋지만 성화를 몇 개 정도 걸어놓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한 신앙생활의 모습들, 세상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여러 가지의 유혹들을 성화를 보게 될 때에 또 극복하게 하는 그 힘을 분명히 우리가 받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촛불을 켜놓고 집안에 불을 끄고 기도하는 그 시간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삶 안에서 잠깐씩이라도 성물을 보고 십자고상을 바라보고 성화를 바라보는 것은 잠깐의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느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에 나와 있는 신약과 구약을 아우르는 오늘 복음의 말씀으로 강론을 가늠하고자 합니다. 내 온 마음으로, 내 온 정신을, 내 영혼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한 분이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처럼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은총의 한 주간 잘 겪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